자,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우리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다 같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장군대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게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같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거듭났어요? 어? 여러분,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거듭남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저는 이게 이런 자리에서 다 물어볼 수는 없어요. 한 번은. 그래서 작은 소그룹에서 사실 이 질문이 나와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함께 내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지만 우리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니고데모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그게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준은 어떨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올해 있나 했더니, 올해 제가 한 번도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일 낮에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또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그런, 나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나는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라고 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주님을 알려면 결국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발견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이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지만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러나 율법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죄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텐데, 특별 새벽 기도 때 시편 119편을 가지고,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우리 5일 동안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말씀의 의미들, 율법의 의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신을 지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율법 폐기론자도 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뭐가 되면 안 돼?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오늘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율법주의자가 되면 조심하는 게 도덕주의자가 돼요. 도덕주의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이 회향과 박하는 썩지 않게 향이 나게 하는 건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예요? 율법의 정의, 율법이 뜻하는 긍휼함, 율법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행위, 율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더 강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이것도 행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하는 거예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가 뭐예요? 율법에 담겨져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의와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을 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그냥 내 수준 정도가 아니라,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다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자꾸 보는 이런 불의, 추악, 탐욕 이런 행위들을 볼 게 아니라 그 죄에 담겨져 있는 그 죄가 나타나는 이유, 율법을 지키지만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무섭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회칠한 무덤. 겉은 멀쩡하게 칠해놨지만 그 안에 뼈가 더러운 썩은 뼈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온통 뭐한 거예요? 아주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정결 예식,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손을 씻고 먹으라 그래요. 왜 손을 씻고 먹으라고 했을까요? 병에 걸리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이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 마을에는 유대인들은 흑사병으로 많이 안 죽었어요. 왜? 그들은 말씀대로 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함을 우리의 지켜주기 위해 한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먹지 않는 걸 보고 제사장들이 말하죠. 야, 니들은 왜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바리새인들 말하죠. 너희들 쟤네들이 안 씻고 먹는다고 더럽다고 말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럽다? 마음에서 올라온 그게 더 더럽다고 말하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똥으로 나와. 하지만 마음에 있는 것은 멈추지 않고 옹달샘처럼 계속 더러운 게 나와.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죠. 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율법을 행한 거. 하나님이 왜 이거를 지키라고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건 뭐 때문에? 그 자리에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급하게 먹느라고 듣지. 도리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천천히 좀 먹으시라고. 여기 있으니까 천천히, 체하니까 천천히 먹으세요 말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뭐 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말 때문에 가르쳐 주시죠. 야, 니들 이 우리 제자들 나를 따르는 저들 나쁘다고 정결례식 안 지켰다고 말하잖아. 야, 니들 마음 안에 뭐가 있어? 죄를 말하지만 네 마음에는 뭐가 있나? 한번 그걸 봐봐. 예수님 그걸 강하게 책망하시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아주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장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죄의 가장 극한 죄의 모습은 동성애예요. 동성애. 근데 우리는 자꾸 동성애자들만 죄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최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죄의 모습들은 어떤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러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한 거야? 그 다음에 죄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모든 일을 저지르면 너희들 다 죽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알고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행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요, 이미 심판받을 죄인이기야. 그러면 저들의 죄보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더 뭐 할 수도 있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적어도 죄는 더 커요. 왜?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 말씀을 보고 있어. 더 말씀을 전하는 자야. 그 난 죄가 더 큰 거지. 근데 내가 옳다고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누가요?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권사님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집사님이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더 큰 죄가 있는 거야. 왜? 그 죄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 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율법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고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책망하셨죠. 자, 에베소서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3차 전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3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후에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구한테? 에베소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성도들의 이 말씀을 다 함께 보라는 거야. 보면서 뭐라고요? 이제 너희는 예전에 이방인들처럼
과거의 모습처럼 너희들 뭐하지 말아라.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아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허망한 것. 허망이 뭐예요? 없어질 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들은 왜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하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바울이 이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바울이 뭐 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영적 지도자들만이 가르쳐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그에게서 들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서요? 그에게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들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야.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너희가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말아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아까 우리가 좀 이따 같이 볼 텐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생명이지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뭐 하는 거예요? 너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뭐 하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원심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심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가면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선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이 선교도요 원심력이 있어요. 선교를 자꾸 안 듣잖아요. 선교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존재라는 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거 뭐 합니까? 듣지 않으면 나도 뭐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옛사람으로 뭐 하게 되는 거야? 돌아가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금요일 밤에 기도도 하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5일간 특세 기도도 합시다. 왜 하자고 할까요? 다시 옛사람으로 뭐 하지 말아야 되니까. 돌아가지 말아야 되니까. 한번 거듭나면 영원한 거듭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그러나 내가 거듭난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옛생활로 돌아가면 뭐 하는 거야? 그 생명을 뭐 하게 되는 거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가치를 뭐하게 여기지 못하면요.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말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자, 5절 같이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고요? 본받는 자가 되고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누가복음에 부자 청년이 나왔죠. 부자 청년이 모든 율법을 다 뭐 했다 그랬어요? 다 지켰다 그랬어요.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 껴도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누가 그럼 구원을 얻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뭐가 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국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도덕주의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자신이 되는 거야. 자신이. 여러분, 이거 아주 쉬워요.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막 지키며 살아가는 걸요,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을 누린다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몸을 만드는 거. 저는 살을 빼야 한다 매일 말만 하지 잘 못 빼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목표를 정하고 딱딱딱 이루면서 그걸 통해 뭘 누려요? 만족 누리고 기쁨 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적금 딱딱딱딱 넣으면서 뭐 하는 거야? 딱 이루어졌을 때 뭐 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예요. 집을 청소하면서 뭐 하는 거야? 딱딱딱딱 하면서 이루는 걸.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짝짝짝짝 이루는 거야. 그리고 이걸 못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하지.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의지만 가지면 뭐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착하게 사는 것도 뭐 해야 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폐기해 버리시죠. 율법주의자도 없애버리세요. 가장 핵심을 찔러버리시죠. 뭐라고? 네가 잘하였도다. 근데 네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 하라고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고. 그 말 앞에 이 청년이 뭐 합니까? 고민해요. 고민합니다. 그러다 뭐 했어요? 예수님께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무엇을 질문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는데 자기 재산 때문에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생을 포기하고 제 돈을 선택하고 간 거예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이 한 가지를 찾아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반응할지 봐야 돼요. 그거가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도덕, 내가 알고 있는 그걸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남은 그 한 가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어떻게? 당신이 선한 선생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 하나님 왜 선한 분이 없어?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내게 숨겨져 있는 그 한 가지, 내게 숨겨져 있는 그 한 가지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가, 그 끈적끈적한 그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뭐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거대한 장벽과 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못 무너뜨립니다. 내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부패한 인간이고 나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뭐 할 때요?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 가장 끈적끈적한 그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 하셨고요?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허물로,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야? 깨닫고 내가 알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결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도 요한복음 3장에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이제 넘어와서 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2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에 왔다고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죠. 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해주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영적인 변화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거듭나는 순간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은 안 보이고 야광같이 뭔가 이렇게 딱 보여지면, 딱 이렇게 비춰지면 다 알 수 있으면 목사님 하기가, 목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면 십자가 딱 비춰져 야광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야광기를 쫙 뿌리면 껌껌해지면 십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표시가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영적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내적인 변화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적인, 그 외적인 변화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외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영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아까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죄인임을,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것, 내가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뭐 한 거야?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요 너 너무 잘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 그게 뭐였어요? 돈을 사랑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법을 지켰던 이유는 뭐 때문에 법을 다 지킬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법을 지켰을까요?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집이 부자예요. 아버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죄를 지을 이유가 없었던 거야. 배고픔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괜찮은 환경 속에 태어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봐보세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짓는지 잘 봐야 돼. 내 환경이, 직장이 괜찮고 내 환경이 좋으니까 안 짓는 건지. 오늘도 예배를 나온 사람이 있고 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를 나온 사람들은 의인이고 예배를 안 나오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여. 사람은, 목사니까 그래.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나 그 안에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힘든 일도 없었어. 어려운 일도 없었어. 내 직장은 일찍 끝나고 일찍 마쳐. 돈이 많어. 그럼 직장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예배 나오는 게 뭐예요? 피곤하지 않지. 내가 얼마 나올 수 있지. 근데 반대로 뭐예요? 직장이 오늘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 어려워. 지금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집은 어려워. 일을 해야 돼. 거기다가 금요철야를 나가야 돼? 나갈 때 뭐 때문에 나가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때문에? 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거지. 근데 부자 청년은 뭐 한 거야?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온통 죄악이 가득했던 거지. 그래서 영생을 이야기하니까 뭐합니까?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 앞에 뭐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서 뭐 할까요? 지금도 그 사람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물어봤을 거야.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께 찾아가서 뭐 했을 거야?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그 선생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만 따라갔을 거야.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변화가 일어나면 혁명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양심을 각성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양심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최고가 뭔지 아세요? 율법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율법과 선지자가 뭐래요? 남을 대접하는 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 얘기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선지자가 뭐냐?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게 율법이다. 남을 잘 섬기는 게 율법이다. 자, 마태복음 22장 찾아볼까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대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질문했어요. 어떤 게 높고 낮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럼 둘째는 뭘까요? 둘째 찾아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마지막 40절이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율법이 뭐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령하는 게 뭐 하는 거야?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사랑이 뭐 하는 게 사랑인 거야? 대접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해야 돼? 대접 갖다 드릴까? 부엌엔 대접 갖다 드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 대접해 드려야 돼?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게 율법이에요. 그분이 첫째입니다라고. 근데 부자 청년은 뭐 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을 뭘로? 부자 청년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물질이었어.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예수님, 이곳이 당신의 보좌입니다. 이곳이 보좌입니다. 제 배가 아니라 당신의 보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뭐다고요? 보좌야, 보좌. 그 보좌를 설치하고 이곳에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도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뭐 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 배웠다고 말했단 말이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이 안에 있기에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모든 감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같은 민족,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뭐 해주는 거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조금만 더 맞추면 돼.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두 번째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가 자유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말하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뭐 하래요? 오직 사랑으로.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바라보고 말해. 다시 한번 서로 종노릇하라. 뭐 하라고요? 두 번째 율법은 서로에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래요? 종이 되래?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율법은 자 무엇을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것에서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율법을 뭐 한 거야?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아까 부자 청년은 봅시다. 부자 청년이 왜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왜 네 것을 다 나에게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청년이 왜 못 따랐을까요? 그 전에도 자기가 말했죠. 내가 가난한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누구 때문에 한 거야? 이웃 때문에 한 거야? 자신 때문에 한 거야? 자기 자신 때문에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도덕적인 율법주의자가 되는데 나를 위해서 율법자가 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한테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 하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할까?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율법만 지켜도요, 여러분 살아요. 근데 율법조차도 뭐 하지 않으니까 지키지도 않으려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 기억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자가 된들, 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율법주의자가 된들 그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할 수 없는 거야.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 안에 참된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6절에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되고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이 내 안에 심령에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왕국. 여러분, 나라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뭐가 있죠? 법이 있어요. 법. 그러니까 영적인 거듭남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소망. 내가 참된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나를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날마다 뭐 하세요?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인 것을 성령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구원의 소망이 날마다 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구원의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제보다 구원의 소망이 더 커. 그래서 여러분 눈사람 만들다 보면요 이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붙어 버려. 거기에 풀도 달라붙고 모든 게 다 달라붙어. 근데 이 덩어리가 작잖아요. 그럼 굴리다가 다 없어져 버려. 성령께서 내 안에 거대하게 자리 잡으시면 구원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문제들이 다 그 안에 덮쳐. 그래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 덮이고 또 덮여서 거대한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문제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구원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이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왜 못 나와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뭐 하는 거야? 그 시간에 나가서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 왜? 구원의 소망이 더더욱 커지면 이것도 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켓을 쏠 때 거기에 1단, 2단, 3단 분리가 쫙 싸서 올라가요. 그래서 대기권을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연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야.
내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확신하게 돼. 근데 이 확신이요,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가 아니다. 바울도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그 능력으로 여러분 참된 변화된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